예수님께서는 무교절의 첫날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에게 진실한 사랑을 나타내셨고 표현하시다가 갑자기 한 사람이 자신을 팔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이다. 오늘 읽은 말씀, 이제 이전 말씀인 마가복음 14장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신대,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앉아서 이제 먹고 있는데,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이들이 배반한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라는 이 말씀을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과 함께 늘 같이 다니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그러한 제자 중 한 사람이, 우리 중에 누구든지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판다면 그게 인간인가? 그렇다면 믿을 만한 사람은 과연 누가 있는가라는 그러한 문제에 봉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들에게 참된 믿음을 일으키시기 위하여서 하신 것은 자신 안에 있는 모든 확실성을 제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모든 확실성. 인간 안에는 믿음의 확실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게 된다면, 우리가 믿음이 있게 된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실함, 그것이 깨뜨려져야만 참된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강력한 어떤 사회 성취욕, 성실성, 노력형의 사람들은 그것이 매우 큰 장점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때로는 그런 것들이 그런 확실성을 가지고 이렇게 믿음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부분은 참된 믿음의 시작은 어떠한 노력이나 어떠한 굉장한 어떤 자기의 인내력이나 그런 데 믿음이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판다면 그 사람 인간인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판다면 그 믿을 사람이 누가 있냐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이 확실성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셨던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무언가 누구를 지적하시기 위해서, 그 파는 사람을 고발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한 사람이 나를 판다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이 무언가 우발적이거나 갑작스러운 일이거나 어떤 배신자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24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2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자기에게 기록된 대로 가는 것이다. 그러나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무언가 우발적으로 갑자기 죽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성경 예언의 성취이다. 성경 예언의 성취로서 죽으러 가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정리해 주시면서 그 유다의 배반과 제자들의 이러한 단언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인간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달려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탁월한 인내력이나 노력이나, 베드로가 오늘 말씀 처음에 말하지 않습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와 같이 말했다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한 것을 통해서 이제 증명이 되는 것이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유명한 예수님의 이 말씀과 이 말씀의 성취를 봤을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고 참된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확실성은 어디에 있는가? 이 말씀을 같이 이제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안에 이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밤늦게 이 본문을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을 같이 이렇게 대조하면서 보는데 이 살인 현장의 재구성을 돋보기를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됐는 것 같이 탐정과 같이 보는데 한 가지 그림이 생각이 났어요. 그 한 가지 그림은 무엇이었냐 하면은, 한번 띄워주시면은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유다로 그린 건데요. 이 요한복음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 구절을 제가 인용해서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이 그림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한 사람이 나를 판다라고 하니까 베드로는 지금 제자들의 우두머리 리더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참 재밌게 나옵니다. 이렇게 머리짓을 이렇게 합니다. 머리짓을 하니까 옆에 지금 예수님 옆에 이렇게 기대어서 누워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쪽 편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주여 누굽니까? 이렇게, 그때 당시의 식사 습관법은 왼쪽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디귿자로 형태로 돼 있었는데요. 왼쪽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밥을 먹는 식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쪽은 음식을 가져오고 한쪽은 종들이 있고, 이런 형태를 최대한 좀 그때 당시에 이 작가의 눈으로 재구성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 함께 여기에 손을 넣는 자가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유다가 물어봅니다. 그래서 유다가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라비어 내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나는 아니죠 라고 아주 뻔뻔하게 물어봅니다. 근데 여기 말씀이 굉장히 좀 사무적인 거를 알 수가 있죠. 라비어 선생이 하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무언가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던 그런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유다를 사랑하셨던 거예요. 마지막까지 다윗에게 그 선지자가 와서 어떤 비유로 딱 설명을 할 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다윗은 돌이켰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에 네가 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유다는 그 사무적인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감쪽같이 모든 사람을 속이려 했습니다. 그는 결국 이 성만찬의 자리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는 이 복된 교제의 자리에서 유다는 잊지 않고 떠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언약을 맺는 자리에 가룟 유다는 잊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다 몰라요. 이 사복음서의 문맥을 다 읽어보시면은 예수님이 분명하게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에 대해서 이 감을 잡는 제자들은 없습니다. 팔지 않을 거라는 인식이죠. 그 유다가 나갈 때도 무언가 그때 구제를 위해서 뭔가 사러 나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관계의 근거에서 이들은 믿음이 구성되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확실성이 어디에 있었냐 하면은 저렇게 진실하고 그동안에 오랫동안 어떤 신앙의 연륜으로 서로를 지켜봐 왔는데 거기다가 믿음의 확실성을 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확실성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가
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유월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 구약의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간과하시도록 하는 어떤 그런 제사 제도였죠. 그리고 그 출애굽을 연상시키는 그러한 것인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에 예수님을 잡히시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참 제사가 이제부터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언약의 실체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홀로 세우시는 언약이고, 우리의 믿음은 그 언약에, 그 어린 양의 대속의 피에 근거한 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의 확실성은 오래된 어떤, 물론 그 부분이 아예 없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제자들이 참된 믿음이 이제 시작이 되려면 그 믿음의 확실성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독생자의 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의 자기 확신,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의 그 확신에 달려있는 그것이 보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보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증으로서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성만찬은 마치 이 결혼 반지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그 확실성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확실성,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서 보존된다. 그 안에 믿음의 시작이 있고 믿음의 확실성이 있다. 우리 모두도 동일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확실성이 어떤 나의 경험이나 체험이나 어떤 그런 신앙 연륜이나 그런 데 확실성을 둬서는 안 되고요. 나의 믿음의 확실성 오직 언약하신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분명하게 보여주신 그 독생자의 피에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석을 둬야 한다는 것이죠.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갈 때 자기 자신의 어떤 것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신뢰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신뢰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9절 말씀. 자기 자신을 신뢰한 결과. 같이 14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다 버릴지라도,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믿음의 근거가 굉장히 확실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이제 다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모든 제자도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부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희망적인 말씀을 하세요. 이제 우리가 시작한 27절 말씀에 보면은 스가랴서의 말씀에 근거해서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하신과 동시에 살아난 후에는 먼저 너희보다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죽지만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반응입니다. 베드로는 그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팔아도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했던 것이죠. 제자들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 자신 안에 있는 확실성을 가지는 사람은 더 크고 영광스러운 데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부요함, 지금 이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요함을 못 누리는 이유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확실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을 했지만 정말로 주의하고 철저하게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쌓아놓은 체험이나 여기에 소망을 둔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무엇으로 견고함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놓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베드로는 나중에 어땠을까요? 내가 이렇게 무지하구나. 우리는 이것을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 믿음의 확실성을 둔다면 그 결과는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을 나중에 베드로는 이때 마가복음 14장 끝에 부분에 보시면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그 일이 생각나서 울었습니다. 동일하게 다른 복음서에도요. 한번 띄워주세요. 마가복음 14장 끝에는 이렇게 울었다라고 나와 있고, 마가복음은 또는 베드로복음이라고도 하거든요. 마가가 베드로의 대필자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베드로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울었더라. 그런데 마태와 누가의 기록은 조금 다릅니다. 마가는 울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마태와 누가가 봤을 때 이게 정말 통곡하는 것으로 보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베드로는 나는 울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다른 사람이 이 일을 딱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심히 이제 통곡 꺼이 막 그냥 막 울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성취됐고요. 그 자기 안에 확실성을 두었을 때 무언가 이러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기도를 하러 가셨습니다. 이후에 성만찬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기도를 하러 가셨는데, 제자들과 대비되는 예수님의 기도와 이 여정을 살펴보고 말씀을 이제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서 가시는 여정 속에서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이제 이 기도가 끝나면은 그를 잡으러 오는 자들이 옵니다. 유다가 이제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실 것을 다 아시는 가운데 죽음을 향한 문을 통과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찾아오신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고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습니다.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존재 속에서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셔도 하실 수 없는 것이 죄이고,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음은 아주 우리와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시냐면요, 하나님, 삼위 하나님과의 창세 전부터 영원한 교통이 멈춤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없었던 일, 하나님께로부터 이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이 너무나 낯설고, 예수님은 죄를 지으실 수 없는 분이시죠. 죄를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멈춰지게 되는 그 상황은 너무나 차갑고 너무나 공포스럽고 너무나 이 두려움은 우리와
질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은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지금 겟세마네의 기도를 드리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는 아무런 흠이나 티가 없어야 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흠이나 티가 없는 것을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 완성이신 예수님의 이 죽음의 기도와 모든 과정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겟세마네 기도를 드릴 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깨어서 기도하실 것을 요청을 하셨죠. 3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다면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시고 두려움을 크게 느끼셨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비결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아버지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아버지의 교제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를 보시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맞추고자 하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 속에 있는 그러한 믿음, 그리고 아버지의 뜻과 일치되고자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 기도 자체가 이미 승리가 예견된 기도였던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계속 자고 있었던 그 말씀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시편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기도, 이 시편의 말씀을,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 시편의 말씀은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를 연상케 하고 그 기도를 생각나게 해주는 그런 기도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을 경험한 베드로는 베드로서 서신서에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어떤 사람의 주석은 굉장히 독특한 주석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 우는 사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무섭게 느껴지잖아요. 사자가 막 포효하고 막 그런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사실 사자가 늙어서 힘이 빠져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막 그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더 큰 소리로 포효를 해서 이 작은 짐승들을 자기도 먹고 살기 위해서 잡아먹으려고 오히려 더 과장하고 오바를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깨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사단을 무언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예견하는 예수님을 따라서 완전한 승리를 이렇게 선점하고 완전한 승리를 확보하는 그러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이 기도에서 승리하셨고요. 마지막에 42절 말씀에 그것을 예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준비가 되셔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다의 배반과 베드로와 제자들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확실성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확실성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신실하심,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두어야 하고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 되어야 함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신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믿음의 확실성은 독생자의 피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두 번째, 나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임을 붙들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를 통해 아버지의 뜻과 일치되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 깨어 기도하며 승리를 예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